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은 가정생활 또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때 당시에도 사회가 굉장히 문란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죄가 간영하고, 근데 죄는 창세기의 죄나 지금의 죄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죄가 더 많아지고 더 죄가 풍성해진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근데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이 팽배했던 영지주의 이단들, 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체는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와 아니야, 육체는 이 땅에 버리고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쾌락을 쫓아 살아도 돼. 이 두 가지 사상이, 이게 충돌하는 사상인데, 그런 사상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 그 당시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고린도 헬라 문화권에서 여성관, 요즘 뭐 페미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여성관이 어떤 여성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 당시 철학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을 보면 아마 기절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는 남자의 기형이다, 여자는 잘못 태어난 남자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헬라 철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고린도는 여성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철학자들, 이때는 지혜자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남자는 온전한 존재인데 반해 여자는 불완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철학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람조차도 여자는 남자의 기형이다, 쉬운 말로 하면 여자는 잘못 태어난 남자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일그러진 여성관에서 나온 것이 동성애였답니다. 기형적인 여자보다 온전한 사람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모두 동성애자들이었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유명한 철학자들의 잘못된 여성관이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이렇게 길로 가도록 동성애자들을 만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그 헬라 제국에 그 남성 간의 동성애를 허용했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남자 어른이 소년과 동생활을 하는 것은 훌륭한 교육행위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장려를 했고, 동성애를 통해 소년은 어른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소년은 그 대가로 어른들로부터 지혜와 덕을 교육받아서 결국 소년이 훌륭한 성인이 된다, 이러고 그 당시에 교육이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젖어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도덕관,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이 다 무너진 어떤 질서나 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이 음행의 죄,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아내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한다든가 이거는 레위기서에 보면 아주 저주받을 일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당시에 동성애가 그만큼 성행하고 여자는 잘못 태어난 기형적인 남자.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만큼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시작과 끝을 얘기해주는 이 책이 없어요.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자의 가치가 그냥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하늘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아마 이 편지 이전에 아마 고린도 교회에 다른 뭔가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은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썼던 전번에 그러니까 이 편지 이전에 썼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지주의 영향으로 금욕주의에 물들어 있거나 반대로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였다면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성적인 방종을 이렇게 하라 하는 거가 됐고 또 반대로 이제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서가 무너진 교회에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 속에 지금 어떤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함이 아니 좋으나 이거는 이제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음행한 죄를 계속 짓고 그냥 방종하고 살지 말고 결혼을 해서 남자는 남자의 의무와 책임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의무와 책임을 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를 다하고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빚, 채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의무와 책임을 하는 거는 이걸 하지 않으면 빚을 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하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하라. 지금 그거를 그래서 이 단어 속에 빚이라는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관계가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해놓고는 너무 무관심하게 서로를 방치하고 그러면서 쾌락을 쫓아 사는 거 이거는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무관심과 비도덕적인 음행을 자행함으로써 결혼의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혼을 해놓고도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방치해버리든가 아니면은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 결혼을 해놓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우리는 교회 따로 가정생활 따로 세생활 따로 그러니까 사회 나가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아마 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에서 지금 음행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성적인 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을
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고 같이 한 방을 쓰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뭐 졸혼이라 그래가지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졸업했다. 그래서 한 집에 살아도 각자 생활하고 한 집에 있어도 그러니까 그러면 왜 같이 분리를 안 하느냐? 이제 재산이 이제 여러 가지 자녀들 때문에 졸혼이라는 얘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긴 살아도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각자 알아서 먹고 살고 각자 알아서 사는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방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얘기할 때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그럼 매일 분방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재난이나 특별한 기도, 특별 기도가 칼빈이 했던 얘기입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뭐 금식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묶여 있지 말라. 이게 가정생활에 이게 여기에 어떤 남편과 의무의 역할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럼 이게 기도 제목이 끝나면 다시 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에 묶이거나 매이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에 묶여거나 매여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묶여있지 말라. 자유롭게 살으라는 얘기죠.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은 원래 결혼을 해야 그 자격이 있답니다. 근데 바울 선생 평생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이혼을 했거나. 근데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바울 선생 가는 곳은 항상 매가 기다리고 감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학자들 말이지 그게 바울 선생님 내가 이랬다 이거는 없어요. 그냥 바울 선생님도 나와 같이 이제 홀로 있는 것이 괜찮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은 여기에서 불같이 타는 것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냥 결혼하라는 거죠. 결혼을 하는데 참을 수 있으면 그냥 지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셨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얘기는 믿지 않는 남편인데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냥 혼자 살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재혼을 하려고 하면 원래 헤어진 남편과 재혼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혼자 살든지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얘기는 이 여자도 어떤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야. 이 남편에게도 안 믿는 아내가 있어. 근데 결혼했는데 안 믿는, 중간에 믿었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 근데 그 남편이 이 여자가 예수 믿는 남편이지만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고 그 여자가 또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고 남편이 이 믿는 여자와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 근데 원치 아니하면은 헤어져라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혼에 대한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간음죄를 상대방이 먼저 바람이 났거나 하면 이혼 사유가 이건 100%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네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안 믿는 사람이 난 예수 믿는 자고 도저히 못 살겠어. 난 헤어져야 돼. 그럼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아내가 난 당신 예수 믿어 싫어. 난 헤어질 거야. 그럼 보내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고 살려고 통사정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 왜? 그 아내로 그 남편이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구원이라는 거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자, 죽은 자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런지 못 받을런지 어찌 알 수 있으려. 이건 맞는 거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전에 보면은 저희가 청년 시절에도 여자 자매들이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안 믿는 남자 만나면 가버려요. 또 남자들이 안 믿는 여자 만나요. 그럼 100% 가요.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끌고 오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긴 있어요. 근데 나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 앉아 있어 주는 거지 믿음 들어가는 케이스를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그때도 청년들이 한 20-30명 있었으니까 한 좀 더 많았죠. 근데 그 안에서 결혼하는 거는 아주 힘들고 이제 외부 사람과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별로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얘기는 네가 지금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네가 할례자라는 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무할례자는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결혼했는데 여자가 같이 살기를 원해. 그럼 살아줘. 결혼했는데 여자가 살기 싫어해. 그럼 가게 둬.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네가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교회에 나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괜찮아. 그 얘기예요. 노예로 산다고 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노예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세상 신분은 노예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신분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지 않는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또 자유인으로 뭔 세상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 노예되는 거 되게 많아요. 돈의 노예도 많이 되고 사람의 노예도 되고 노는 것의 노예도 되고 노예되는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같이 있는 단톡 방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자유를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자유케 됐으면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말로 하면 허벌나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또 지금 한참 뜨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이 떴는데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요만큼인데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가 옵니까? 죄는 십자가 밑에 가야 해결이 돼요. 십자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십자가는 걸어놓기는 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왜?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데 십자가를 모르고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를 얻고 어떻게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죄가 다 덮어집니까?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야 그 죄가 덮이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우리는 이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미 다 자유한 거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거야. 그러니 제가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 하라고 하니까 다 눈 감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의 종된 거에서 나와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값이 세상에 가서 돈의 종이 되거나 세상에 노예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귀한 존재, 나는 예수 값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하나님부터 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어디 가서 들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느니 내 생각에 쓴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이때는 이 말을 쓸 수 있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다 죽었거든요. 사자의 밥이 되든지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11명의 제자가 다 거꾸로 순교하든가 창에 죽든가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었든가 다 십자가에 다 순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에 대한 제도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갑니다. 왜?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간다. 저는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군데에서는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한 군데에서는 눈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졌고 한 군데에서는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났고 지금 이 오늘 현실 그 같은 주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임박한 어떤 기후에 대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어제도 어떤 영상에 하나 뜬 걸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기구는 다 준비해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붉은 암송아지도 갖다 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성전 기초석을 닦기 위해서 그 기초는 아마 돌을 이렇게 깨서 맞춰서 하나 봐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을 깨지 말라 했기 때문에 성 밖에서 돌을 깨는데 지금 기초석을 누가 깎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성전 설계도도 다 나와 있고 다 준비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정 안 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되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이나 일상생활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매이거나 묶이지 말라는, 결혼이나 아니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아니면 이 세상에 무슨 일에 묶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지 말아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게 바울 선생님 볼 때는 더 잘하는 거래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왜?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거나 매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 일에 매이거나 묶이거나 결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음행이나 이런 것들에 묶여서 매여 있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바울 선생님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런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국 교회에서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이혼율이나 교회 안에 있는 이혼율이 거의 같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불륜이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음행이 아주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의에게 들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라.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